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33번째 오늘은 6월 6일 목요일입니다. 자, 공부하는 것은 페이지가 57페이지지요. 방등경 57페이지. 자,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위 없는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열반의 즐거움에 드셨는데 이것을 중생들한테 이제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일으키시죠. 그때 결정적인 것은 마왕의 권청이다 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왕과 하늘 사람들이 오직 원하건대 이렇게 해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바른 법륜을 굴리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열애의 법 뛰어나 청정고요하고 큰 광명 걸림이 없고 다툼 없으며 글자 없고 소리 없고 또 말도 없이 진실이 법계대로 깨달아 가시네. 부처님 중생을 위하여 한량없는 것 동안 고행하여 세간의 계를 받아 지니심은 저 무명 잠든 중생들이 오래 방일하여 진실의 어둠을 깨우치기 위하여. 자,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한량없는 급 동안 고행을 하면서 세간의 중생들이죠. 세간의 계를 다 받아 이렇게 지닌 것은 저 무명에 잠든 중생, 어리석음이죠. 지혜가 없는 그 중생들이 오랫동안 방일을 제 맘대로 하는 거죠. 나태하고 진실의 어둠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모임 가운데 무량 대중들, 무량한 부처님께 성근을 쌓았으므로 능히 깊고 깊은 진실한 뜻을 알 것이니 오직 원컨대 위 없는 박해를 불리옵소서. 이 박해는 법륜입니다. 법을 갖다가 설해 주소서 이 말입니다. 이 대중들 이미 일체 악마를 조복하였으니 감노의 문을 개방하여 하시네. 참된 도사라 이름하는 여러께서 어두운 중생에게 위없는 도를 보여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웬만한 근기 있는 중생들은 다 흔히 머리가 열려버려요. 그게 부처님의 이제 위대한 힘이지요. 부처님이 살았을 당시는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바로 이렇게 머리가 흔히 열려서 지혜가 열려가지고 바로 얼마 안 가서 아란이 되고 막 그랬습니다. 자, 열애의 마음 비록 자비하시어 중생을 외아들처럼 가엾이 여기지만 중생을 외아들처럼 가엾이 여기면 엄청 가엾이 여기는 거죠. 나는 지금 법 청함을 받아들여 위없는 정법륜을 굴려주소서, 법을 설해 주소서 이렇게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권청하는 마왕이나 하늘 사람들 말합니다. 옛적 삼불들이 여기에 말하는 보통 삼불이라면 법신, 보신, 하신 이런 부처님들을 말하죠. 이 삼불들이 법륜 굴리던 것 같이 여러께서 또한 그러하옵소서. 필경 길잡이는 물러나고 흔들림이 없으시리니 무명 중생에게 일진 도를 보여서 하나의 진실된 도를 보여달라. 내리는 비가 초목을 적시어 키우는 것처럼 모든 중생에게 목마름을 풀게 부처님의 법비를 중생에게 베푸시와 위없고 한량없는 과를 얻게 하소서. 위없는 한량없는 과가 뭐예요? 불가지 불가. 부처님의 수행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중생들은 우리가 사성제를 보면은 중생들은 고통을 이 현재 이 시점이 고통을 살고 있잖아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이 결과단 말이야. 결과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원인은 집착과 가래거든. 탐진치, 집착과 가래에서 원인이 생겨서 현재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고통을 없애려면은, 치유하려고 하면 먼저 원인이 되는 집착과 가래를 풀어야 해. 집착과 가래에서 벗어나야 해. 집착과 가래에서 벗어나면은 정말로 어디에도 걸리면은 해탈, 마음의 자유를 얻거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세상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고라고 하고, 고통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바로 가래와 집착과 가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착과 가래를 없애면 뭐가 된단 말이지? 없애면은 바로 고통이 없는 평화로, 아까 우리 했던 마음 청정, 또 마음 고요, 또 마음에서 어둠이 사라지니까 광명이 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분별하는 마음이 없고 시비하는 마음이 없다, 옳고 그름 따지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평등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고 뭐라 하냐면 열반이라 하고, 그런 사람을 부처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가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가는 방법. 부처가 가는 방법에 대한 것이 도거든.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건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건기에 따라 가지고 무수히 많은 법문을 하는데, 그 종착지는 다 어디라고? 바로 열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등경에서도 지금 계속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하시지만, 그 종착지는 뭐라고요? 바로 열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등경에서 열반을 참 잘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경에도 설명을 잘 했습니다만 여기는 너무 조목조목 설명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열반의 개념을 보면 맨 처음 마음 청정이에요. 그 다음 마음 고요. 그 다음 마음에 번뇌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있어요? 광명이 나온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다툼이 없는 거죠. 시비 다툼이 없는. 다툼이 없다는 말은 시비가 없고 여러 가지 분별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 처음 가르침이 우리가 사성제라고 그래요. 사성제, 고집멸도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 고집멸도를 지금 방등경에서는 풀어서 막 설명하는 겁니다. 풀어서 설명하고, 그리고 또 이 방등경은 왜 방등경이 나왔나 하는 것은 지난번 우리 시간도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보면, 이 대성경전이거든. 대성경전은 왜 태동을 했느냐? 대성경전은 원래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있으면 부파불교가 생겨요. 부파불교. 100년에서 한 2, 300년 사이에 매우 부파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일부를 가지고 계속 이것이 옳리 저것이 옳리 이렇게 따지는 그런 학풍을 말합니다. 그때의 학풍은 그것이 불교인 줄 알아요. 원래 불교는 대성불교의 가르침은 어떠냐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대성불교의 사람들은 그렇게 시비를 일삼는 그런 분들을 보고 정말로 한탄합니다. 왜 저래 시비를 일삼는지, 옳고 그름이 일삼든지. 사실은
에, 저희 종단에도 우리 종단에도 사실 지금 보면 좀 그런 게 많습니다. 보면은 어찌 보면은 그 큰 스님이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내가 옳고 내 아니면 안 되고 하는 분들이 막 나오는데 어쩌면은 그때 부파불교의 망령이 부파불교의 그 망령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참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시는지 참 막막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고, 그래서 부파불교가 그래서 중생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렇게 계속 분별하잖아요. 아까 우리 설명했을 때 보면 일반의 개념 보면은 다툼이 없는 거지요. 다툼이 없는데 다툼을 벌린다는 것은 그 열반에 들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번뇌망상이 가득하다. 지금 종단에 큰 어른 스님이라 하는 분들도 번뇌망상이 가득하다 이 말. 깨우침의 길은 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불자들이 이제 스님을 믿을 수가 없어. 쌈박질하고 싸우는 스님이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경을 두고 부처님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서 옛날 부처님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를 그 상을 가만히 보기 시작합니다. 봤더니 부처님 경전 속에 한 곳 한 곳마다 늘 부처님은 끊임없이 뭐 하셨어요? 늘 부처님 슬퍼하셨습니다. 늘 제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경의 내용이 그 내용밖에 없단 말입니다. 간혹 가다가 부처님이 숲속에서 호흡 수행하였다. 그런 거는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일반 성녀나 성문이나 제가자나 이런 제자들한테 계속 법문을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그밖에 없어요. 그 자비로운 행동 그밖에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행동과 그 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어떨까 하고 그 당시에 그 불자들이 스님 아닌 이제 그 불자들이죠. 불자들이 막 생각했습니다. 그 절에 가기 싫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사리탑. 부처님의 사리탑에 가서 탑을 이렇게 돌면서 마음속에 우리 부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고 계속 경을 생각하면서 경 속에서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고 계속 들어간 것이 바로 요새 여러분 말하는 선이야, 선. 참선이니까 마음 공부를 부처님 마음이 어떤 건가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교 가르침도 마음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유심론, 계속해서 마음을 공부하는 그런 쪽에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성불교는 중생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소승이라고 하는 거야. 소승. 그거는 자기 혼자만의 어떤 지혜나 그것을 갖다가 터득하기 위해서 하는 소승의 무리로 봐한 거예요. 대성은 뭐냐면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을 일깨워주는 거야. 그래서 이 대방 우리가 말하는 이 방등경은 대성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살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새로이 만든 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새로이 만든 경은 옛날에 있는 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대에 맞게 조금 이렇게 재편성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등경은 그 나온 시점이 언제 나왔냐면 대성경전 초기에 이렇게 나온 경이 됩니다. 그래서 방등경, 아함경과 반야경 사이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 소승경전에 나오는 기본적인
요즘 소송경제는 말을 잘 안 쓰고 요새 이제 근본경전 또는 원시불교 또는 이렇게 얘기하는 보통 뭐 그냥 근본불교를 하면 됩니다. 그런 쪽에 나오는 경전들, 그 경전을 그대로 또 공부할 수 있고 또 한편 대성의 또 원리를 알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 일석이조다리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살을 만드는 또 부처를 만들어가는 보살이 되게 하는 경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하면 대성보살로 이끌어갈까? 대성보살은 육바라밀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십바라밀까지 나오는데 육바라밀과 더해서 십바라밀을 이렇게 행하고 결국 그 가는 목적지는 열반입니다. 열반이지만 그 사이에 수많은 내 혼자만 열반에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종생들과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불교는 위대하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불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불교가 어떤 우리가 대중을 갖다가 멀리하고 도외시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등경 이 공부는 이 공부를 통해서 중생의 섭을 계속 닦아서 하나하나 멀어 나갑니까? 열반의 길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방등경 공부하다가 잠깐 제가 연물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이 그동안에 정토사에서 벽가도 연불, 아미타불 연불 수행을 지도하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가피도 있고 부처님 가피도 있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뭔가 하면 연불을 지심으로 하게 되면 결국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에 집중이 됩니다. 연불할 때 오직 연불 소리만 듣거든. 내가 연불을 하면서 연불 소리에 계속해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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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가 아미타불 소리 할 때에는 일체 소리가 안 들리고 내 아미타불 소리만 들려야 해. 그런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또 내 소리 안 듣고 다른 사람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 또 들을 수 있어. 또 나와 다른 사람을 동시에 들으려고 하면 또 들려.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마음먹은 대로 내 소리만 들으려면 내 소리만 들리고 또 다른 사람 소리를 들으려면 다른 사람 소리 들린다 이 말이야. 같이 들리고 이런 식으로 소리 듣는 것을 자 나만 듣기 상대 예물 소리 듣기 또 나와 상대를 동시에 듣기 이렇게 해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집중이 엄청 잘 됩니다. 정신 집중이.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 내 혼자만이 할 때에는 예물 소리에 온갖 모든 생각을 다해서 나중에 예물 소리가 목닥 하나 작게 목닥을 딱 쳐도 딱한 소리가 온 그냥 이 허공 중에 다 가득할 정도로 소리가 들리면 못해요. 그러면 그건 소리가 성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한 시간 동안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성성하고 적적된단 말이에요. 성성적적이 뭐라냐면 정신의 속성이거든요. 그 정신을 본 거예요, 그게. 성성적적을 계속 유지하면 내가 정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봤다 해서 깨달은 건 아닙니다. 그 깨달음하고 관계없어요. 성성적적은 뭐냐면 내 정신을 봤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고, 내 마음이 뭐 돼서요? 고요하고, 내 마음에 분별이 없고, 내 마음이 아주 청정하고, 광명하고, 그 내용을 그냥 본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내가 뭘 해요? 알아차리면 하면 되는 거라.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니까 마음이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뻐요, 기뻐. 기쁨에 들어가면 초선이야, 초선. 그렇게 해서 기쁨에 들어가면 내가 마음이 기쁨에 들어가게 되면 초선이요. 거기서 좀 더 뭐요? 기쁨에서 쭉 한 단계 더 나가요. 뭡니까? 예물하다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깨끗이, 마음이 아주
깨끗이 청정한 마음을 느낀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제2선, 초선 다음에 제2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계속 하다 보면 내 몸뚱아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목닥을 치지만 이 목닥이 내 목닥인지 누구 목닥인지 몰라. 목닥이 허공중에 왔다 갔다 해. 그냥 모든 몸이 없어. 그냥 뭐 되면 마음이 집중해서 일종의 이제 인불산매에 들어가 있으면 인불 소리만 딱 들리가 있고 그냥 모든 일체 생각이 다 끊어져 있고 목닥이 그냥 허공에서 똑똑똑 두드는 밖에 안 보이고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만큼 집중이 잘 된 상태란 말이야. 그런 상태를 보고 무소유 상태라고 하고 그 상태를 삼선이라고 그래요. 삼선. 그 다음에 더 단계가 넘어가면 좋고 나쁘고 싫고 좋은 거의 모든 경계를 초월한 소위 어떤 초월적인 경지가 나타나요. 그 경지를 우리가 성인의 경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4선이라고 그래요. 보통 3선까지는 올라가기가 쉽고 좀 증명하기 쉬운데 초월적인 4선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듯이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4선까지 가서 마음 아까 방등에서 나왔죠. 마음 뭘 한다고요? 마음 청정. 마음이 깨끗해지는 상태 청정이래요.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뭐냐면 마음이 집중이 돼야 돼요. 정해들어요. 정이 삼매 아닙니까? 정해들어야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청정한 마음이 되면 마음이 바깥 경계가 고요하게 된다고요. 고요하고. 그 다음에는 일체 번뇌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밝아와요. 그걸 광명이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모든 시비 옳고 그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그냥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보고 분별이 없고 다툼이 없다고 해요. 자, 이 네 가지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바로 열반이라. 그 다음에 부처의 경지였다. 이것이 아주 지극하게 들어가면 되겠죠. 보통 우리가 느끼는 정도 같으면 아까 말한 대로 초선, 2선, 3선, 4선 정도 들어가면 아까 4선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4개가 다 해당되니까 열반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 맛을 볼 수는 있어요. 맨 처음에 뭐가 하면 호흡 수행으로 또는 연불 수행을 해도 들어갑니다. 그게 이런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수행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호흡 수행을 통해서 사념처를 닦았죠. 사념처가 뭐냐면 심수, 신수, 신법입니다. 신은 몸. 이 몸 속에 호흡도 들어가고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는 느낌을 닦는 거죠. 느낌. 그 다음에 심, 마음.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마음을 둔다는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심수심법인데, 그 다음 법은 모든 현상이나 이것을 시비연기나 또는 모든 이런 법으로서 다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해서 가만히 고요하게 골똘하게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때 나옵니다. 지금 현재 57페이지에서 조금 설명을 좀 많이 했네. 다른 설명했네요. 그때 세종께서 이미 그들의 청을 받아 곧 바라나시죠. 바라나시의 녹야원 숲속 선인들이 머물던 곳에 가시어 바른 법륜을 굴리시었다. 이와 같은 법륜은 모든 천, 악, 그 다음에 범, 사문, 바라문. 천은 이제 하늘이고, 악한 이들, 그 다음에 범천, 하늘이죠. 사문은 우리가 이제 수행자들, 바라문들, 외도들, 들로서 굴릴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제동께서 사제를 말씀하시는 동안, 아까 사성대에서 충분히 설명했지요. 그리고 부처님의 길을 가는 것을 그렇게 해서 고통이 있고 현실은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은 가래와 집착 가래라 그랬고 집착 가래를 끄는 것을 멸이라고 해요. 멸. 고집 멸 열반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거기에 이르는 길 지금 현재 우리 길 배우고 있잖아요. 8정도로 설명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도라고 그래요. 사성제는 고집멸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제를 말씀하시는 동안 카운디냐 가로속에 교진녀래. 교진녀 카운디냐 교진녀 비구는 법의 눈이 깨끗해져서 이제 그 소리가 널리 삼천대천세계에 들렸다. 이 교진녀 외 5비구는 원래 부처님의 몸종 왕자로 있을 때 몸종이죠. 정반하기 부처님과 같이 보내서 부처님 보호하라고 보낸 몸종들입니다. 나중에 같은 수행 도반자가 됐죠. 아무튼 이 교진녀가 법의 비구 눈이 깨끗해져서 그 소리가 널리 삼천대천세계에 들렸다. 그때 세존께서 우다나를 말씀해. 우다나는 자설경이라고 해요. 스스로 부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읊으시는 것을 자설경이라는 거죠. 독백, 부처 독백과 같습니다. 깊고 깊은 이치를 다 말할 수 없고 제일의 진실한 이치는 어느 문자 없음이라. 카운디냐 비구는 이 모든 법에 있어서 진실한 지견을 얻었으니 이는 곧 애적 내가 한량없는 세계에서 얻었던 보리를 이제 내가 얻었도다. 그래서 인정한 겁니다.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 너무 기뻐했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나와 같이 깨달은 자 아랄이 또 한 명 나왔다고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그래요. 맨 처음에 교진이가 맨 먼저 아란이 됐어요. 자, 이렇게 바른 법륜을 굴리실 때 한량없는 중생들이 모두 다 조복되고 이와 같은 대비 신통을 나타내 보이는 중생들이 보고서 곧 아성지의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이죠. 무상무리를 내었다. 위없는 깨달음이죠. 무상무리를 내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다음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 감사합니다.